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평신도를 위한 조직 신학 성경론 세 번째로 영지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초대 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지주의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뉘앙스를 알면 현대 혼돈스러운 사상과 특히 이단들에게 대항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서 1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몸으로 오셨잖아요. 아프셨어요. 고통당했잖아요. 저거는 교훈을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육신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뒤에 나오지만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도케니즘. 제가 이거를 한문으로 쓸 수 있지만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한글로 쓰는 겁니다. 가짜로 나타났다. 자, 이런 이단들은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갈 때 이단과 싸우는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이걸 보면은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렇게 왜곡하여 구원을 어그러뜨리고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 사상으로는 기독교를 유대교 틀 안에서 해석하려는 에비오니즘, 그리고 신비주의적 종말론을 주창했던 몬타너스주의, 그리고 영지주의인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지주의가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고 오늘날에도 뉴에이지, 포스트 모던 이단의 사상에 일부 스며들고 그리고 굉장히 몸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참 많은 부분을 이 영지주의의 폐해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것입니다. 농담 여담으로 저는 젊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완벽주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도 났습니다. 제가 스스로 스톱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고난을 줘서 스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벽주의 기질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이단 사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공격에 접할 때는 그 완벽주의 기질이 다시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형사 콜롬보처럼 그것을 분석을 하고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나 봅니다. 바울의 기질이 이런 것에 가장 맞았어요. 베드로님이나 요한 사도 이런 분들은 또 은사가 다른 것이었나 봅니다. 바울이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이런 영지주의의 폐해로부터 진리를 보호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고 올바른 구원론을 정립하는데 바울을 쓰게 된 겁니다. 자,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지버섯이 아니라 그노시스라고도 하고 노시스라고도 하고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나스티시즘, 그러니까 그노시스즘에 따라서 그 음력에 따라서 그노시스파 혹은 그노시즘이라고도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지는 문자 그대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지식도 의미하지만 특히 신비적 합의를 통한 지식, 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굉장히 이단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자기들의 이단들의 조직 신학을 만들곤 합니다. 그 신비적인 합의를 통한 지식, 친밀한 결합을 통한 알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적인 지식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진 영적인 지식, 그걸 의미해서 한마디로 어원적으로 보면 영지주의는 신비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려고 한 이단 종교 운동입니다. 신비한 지식, 굉장히 비밀스러운 지식, 그게 뭘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신비한 지식 그리고 비밀스러운 지식, 벌써 이 말만 해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할 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 이거 모르지? 교회에서는 이거 가르쳐주지도 않아.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 다 무식하고 목사도 무식하고, 아니 참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몰라. 우리에게만 전해준 그 무엇이 있어? 굉장히 벌써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원을 보면 한마디로 뭐냐 하면 영지주의가 기독교 만들어지고 기독교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느냐, I don't know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영지주의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기독교 이전의 영지주의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I don't know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기원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플라톤 하면은 이원론이죠. 이 현재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이원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 이원론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 사상적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또 유대 기원설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신비주의자들의 주장하는 묵시 사상에 기초한다. 또 동방 종교에서 기원했다. 특히 이란의 종교적 이원론, 이런 데서 기원했다라는 말이 있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이집트인들과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사상에서 기원을 받은 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다 혼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고, 그러나 실체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 경향을 나타낸 이 모습은 로마 제국에서 혼합주의 경향이 많아지면서 영지주의는 더욱더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묻습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던, 이성의 시대를 지나서 감성의 시대, 포스트 모던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과학적, 철학적 용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공지능이 뭐냐? 4차 산업혁명이 뭐냐? 학자마다 다 달라요. 교과서에서 싣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 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너희만 있다고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말하지 마라. 왜 너희만 그렇게 꼰대 같은 말을 하느냐. 다 인정해라. 다 받아들여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나 천주교가 말하는 박애나 불교가 말하는 자비나 무슬림이 말하는 샬롬이 다 똑같은 거다. 그리고 뭐 하나라도 진실하게 믿으면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꼭대기는 하나지 않느냐. 무슨 종교든 하나든 진실하게 믿으면 결국 진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종교 간의 대화,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혼합주의적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바로 이 혼합주의적 형태 속에서 나오고 혼합주의적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이단들의 어떤 사상적 기반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영지주의는 여러 분파로 되어 있는데 시몬 마그누스파, 메난도파, 사투르니우스파, 카르포크라테스, 뭐 이름도 어려운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시몬
마구누스, 신학자 저스틴에 따르면 시몬 마구누스가 최초의 영지주의자였으며 이레니우스, 아주 중요하죠.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모든 이단의 시초, 모든 이단의 아버지 시몬 마구누스,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성의 마술사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이 영지주의자의 아버지요 이단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정설입니다. 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 마구누스 보세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자, 마술사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무당, 칼춤 추는 무당, 점쟁이, 또 이런 시몬 마고스 같은 이런 마술가가 진짜일까요?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쇼라고 생각을 합니까? 두 개가 다 섞여 있죠. 저는 대부분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은요, 교리만 갖고 사람을 현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든지 안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예언을 적중시키고 안수해서 낫게 하고 하는 것 플러스 이단 사설, 이단의 조직신학, 두 개가 합쳐져야 사람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기적 같은 일이 진짜일까요? 저는 과장, 확대, 조작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기도 하겠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넘어오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그 능력을 줘서 그런 것을 행하게끔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몬 마구스도 마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요? 마술에 놀랐음으로 청종을 하죠. 어떤 사람이 그 말로만 넘어가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 행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걸 행한다 하면 넘어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언에서 맞으면 너무나 넘어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끔 부추깁니다. 성경 말씀보다 앞서는 마술,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 성경에 벗어나는 일,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요, 이들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마술사 시몬도 그러고 지금 이단도 그러합니다. 자,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이게 바로 이단과 영지주의의 아버지라는 사람입니다. 자, 시몬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마술가죠. 돈으로 성령을 사려 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 그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거든요. 프로는 프로를 알아봅니다. 자기는 가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저건 진짜라는 것을 가짜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기 위해서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시몬이었고, 시몬의 제자로 메난도가 있고 그 제자가 사투르니노스, 전부 시몬 마구스의 제자들, 쫄개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지주의 이단의 시작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시몬이 사도들을 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벼락을 내렸어야 돼요, 사실. 근데 그 벼락 내렸고 땅이 꺼졌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뒤에 시몬 마구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때 그냥 한마디로 절단을 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시몬 마구스가 영지주의의 이단의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있듯이요, 제가 조직신학 처음 말할 때 성경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단과 정통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우리는 성경 정경을 믿고 이단은 이단 문서가 있다는 거죠. 통일교회 원리강론, 예를 들어서 JMS의 12소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모나이트들, 몰몬교회 몰몬경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것을 성경인 양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피스티스 소피아, 교부들의 작품들, 그리고 나그 한마디 문서들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나그 한마디 문서예요. 이게 나타나면서 좀 영지주의가 반짝했다가 다시 사그러집니다. 자, 영지주의는 서기 180년쯤에 갈리아의 주교인 이레니우스, 이게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단으로 규정한 뒤로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1945년 이집트 카이로 남쪽의 나그 함마디라는 곳에서 농부가 파피루스 뭉치가 가득한 항아리를 발견해서 거기서 영지주의 문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지주의가 세상에 주목을 끌게 되고 엄청난 주목을 끌게 될 줄 알았더니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사해사본 발견됐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성경 그랬듯이 나그 한마디 문서라는 것이 여기서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자,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도마복음, 빌립복음, 진리의 복음, 이런 것들이 곱팁 사본, 또 13개의 곱팁은 고대 이집트 언어예요. 이 발견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도마복음, 빌립복음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중에 이게 도울 김용욱이 말하는 거예요. 김용욱 씨가 도마복음 강해, 빌립복음 강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너희들 이거 모르지라는 식으로 말해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 문서예요. 영지주의 문서.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보면은 이렇게 신학을 배우잖아요. 특히 조직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면은 이단 사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상한 소리 나타나도 잣대가 생겨요.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아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가 도마복음 그러면 이런 것도 있는 거구나, 빌립복음 이런 것도 있는 거구나, 그래갖고 넘어가게 됩니다. 신비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다 영지주의 문서예요. 이게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진리의 복음, 레기노스에서 도마복음, 빌립보서, 유한묵시, 아담 계시록, 무지하게 많죠? 이런 것들이 전부 영지주의 문서에 나와 있고 이것은 큰 가치가 없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왜 이단인가? 영지주의에 대한 최초의 비판자 이레니우스 계속 나오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단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방종주의,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라 하지 말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열등하며 악한 조물주, 2등 조물주 레미우르고스로 만들어버린 신성모독. 자, 우리가 야훼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보냈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너무 쉽죠?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엘로힘 하 아르자베 하암. 그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잖아요. 근데 영지주의 문서에 따르면 그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등한 조금 떨어지는 하나님이고 그가 예수님 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니까 벌써 신비하죠? 이단들은 신기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영지주의의 사상을 보면 알겠지만 육신이 악해요. 악하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걸 도케니즘,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이단의 이유입니다. 영지주의.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니래요. 영지주의에서는 지고의 존재는 비토스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물질계를 지배하고 물질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신은 하위 신으로서 바로 야훼라는 거예요. 그게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하위 신이래요. 왜냐하면 최고의 신은 물질은 악한데 물질계에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지고해서. 그래서 물질을 손대고 있는 신은 좀 밑에 신이래요. 그 밑에 신이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야훼라고 말합니다. 데미우르고스라고 또 표현해요. 그러면 이 야훼 하나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보냈느냐? 아니래. 그건 또 다른 얘기래요. 예수님하고 또 다른 얘기를 이야기해요.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지금 영지주의의 신론 또 구원론 이런 걸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고 이단들의 조직신학이 뭔가가 느껴져요. 올바른 조직신학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신은 저 지고한 신으로 있고 이 물질 다스리는 것은 하위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신은 절대적으로 우월한 자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우주의 본질과 다르다. 신은 창조하지도 않았고 통치하지도 아니하였다. 세상은 어둠의 영역이다. 세상은 하위 세력들의 작품이다. 그 하위 세력들이 야훼라는 거예요. 데미우르고스. 또 세계와 인간을 창조한 최하위 신인 데미우르고스는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의 중간적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하위 신은 인간을 구속할 계획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최고의 에온, 이건 그냥 어떤 영적인 존재.